사람은요, 사명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도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 있는가? 언제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명하시면 모든 만물들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거기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모두가 사명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즉 지위에 고하에 관계없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많이 배우고 적음에 상관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서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장 15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는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에덴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 보니까 그것을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은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에덴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광야에서는 바로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많은 어떤 그 물질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대로 설계하고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예배하였던 성막의 양식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광야에서도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자신의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하늘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의 양식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 증거의 막은 인간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셔서 지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성막을 지으신 그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바로 하늘의 보좌, 천국의 보좌가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화되어진 것, 그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아 잡수시고 있어요. 근데 왜 졸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늘의 성전 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과 성전들에 대하여 논쟁을 하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잘 들으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누구냐? 당신의 육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인 성전인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당신의 영인 성령, 창조주의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황홀한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전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에덴의 장소가 어디인가,
어떤 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가 아닌가, 뭐 사이에 깊숙한 바다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요.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신 그런 신학자들도 계세요. 성도들도 대단히 그것을 보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의 장소가 어디인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이요,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바로 에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을 더욱더 에덴답게, 이 에덴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5절에서 경작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경작하는 것,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에덴다울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에덴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에덴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제일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 졸지 맙시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요, 제가 또 어저께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다녀왔지 않습니까? 많이 더 걸었어요. 근데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갔다 와서요, 밤을 지새우면서 그것도 묵상했던 것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밤을 지새우면서 여러분에게 먹일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두 눈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뒤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디 인터넷에서 창고에 있는가 찾아봐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홍광무 목사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언제 할지 몰라요.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분명하게 부끄러움 없이 양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저는 밥을 치웠어요. 근데 밥을 지어서 죽으라고 줬는데, 밥상 죽으라고 남편한테 차려줬어요. 근데 실컷 다른 곳에서 쳐드시고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밥상 엎어버리고 싶어요, 안 엎어버리고 싶어요? 엎어버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졸지 마요. 제 설교는 인터넷에서 까딱 몇 번 해가지고 클릭해서 합쳐져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만든 이런 설교 아니에요. 이것은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에덴, 내 신앙의 공동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에덴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제일된 비결이 무엇이냐? 경작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우리는 잘못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노동을 아주 천박한 것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족보가 있으시면 오늘 가서 한번 자세하게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 몇 대 우리 조상은 우의정했고 영의정했고 자의정했고 병조판서 무슨 판서 다 했다라고요. 거기에 우리 조상은 나무꾼이었다, 나는 나무꾼 몇 대손이었다, 뭐 농부 몇 대손이다, 상인 몇 대손이다 라고 하는 족보는 아마 없을걸요. 그리고 여전히 현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노동은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분명하게 노동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아주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분명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공무원 그 노동자들을 해서 노동의 날이나 어떤 날 해서 이렇게 그 휴일을 정하면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휴일날 쉬고 노동하는 사람들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는 날은 자신들이 노동자라고 해서 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노동자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천시되고 무시받고 노동자들이 대접받지 못한 사회는요, 절대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어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작하라, 일하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어요. 일하라고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더욱더 그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 삼으라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실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 하나님의 성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사명자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실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를 넘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손수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함이 없으셨다면, 만약 주님께서 친히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성실함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즉시 어떻게 해서 밖에 나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왜 5달란트 받은 종보다 이렇게 작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장사하기도 힘들고 이윤을 남기기 힘듭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2배의 결과를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단 한 방울의 수고의 땀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결국 주인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성실하게 일하고 내 인생을 성실하게 경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두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그의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무엇의 정신이요? 섬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경작하다의 의미에는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일벌레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회복하신 에덴은 일벌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창조되어진 피조물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일하는 것은요,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거나 신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일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고 경작의 진정한 뜻이고, 그것이 바로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소득을 거두어 들이려 하는 것들, 그건 다 도박입니다. 도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도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라 하는 거예요. 도박은 왜 도박하느냐? 사명을 망각한 상태에서 도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 이것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작하게 하셨고 또한 에덴을 지키게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키게라고 하는 단어에서요, 이미 에덴을 무너뜨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의 복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파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서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술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두운 가운데 쫓겨난 그런 상태였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대적자 사탄은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만하고 거짓된 세력인 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지에 불과한 연약하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모든 애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허망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봐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의 성전이고 바로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둠의 세력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성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아름다운 거룩한 사명을 포기해버렸어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에덴 밖으로 내침을 당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고 결국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 지으신 것을 탄식하게 만드는, 탄식하게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 것들, 그것들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자,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는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 결국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가 우리에까지 오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에덴을 빼앗겨 버렸다 그 말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쳐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로 많은 16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어졌고,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못 왕노릇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고,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빼앗겨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고요.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모든 권세와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되찾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빼앗겨버린 왕의 권세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빼앗겨버린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채찍을 직접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허락하신 에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에덴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데는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에덴은 이전의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에덴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속이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은 자유롭지 못한 얽매인 장소가 바로 에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데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살던 에덴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먼저 그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 영혼의 초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은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술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방법은 다양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에덴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고 지옥의 자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준비한 사명에 대한 찬양을 듣고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사명자가 다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타는 사명감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설령 불타는 사명감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사명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계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에덴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에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에덴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군포섭교회가 에덴입니다. 이 에덴을 여러분 아름답게 더욱더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